어느덧 2018년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2018년도가 오늘이 지나면 내일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2018년도를 이제 보내면서 올 한 해 후회가 남는 한 해였습니까? 아니면 후회가 없는 한 해였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해도 항상 후회가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우리는 아쉽고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하는 그러한 후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시며 말씀대로 살려고 수고하고 애썼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라고 우리를 포근히 안아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의 아테네는 이제 이미 많이 기울어져 가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아테네보다 이 고린도는 지중해의 동쪽과 서쪽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도시로서 상업과 물질적인 번영을 누린 도시였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행정적으로도 이 로마의 송령인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특히 고린도는 물질적으로 번영하였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면 무슨 일을 합니까? 먹고 살만하면 딴짓을 하죠. 먹고 살만하면 선한 일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만해지면 딴짓을 합니다. 그것처럼 이 고린도 사람들도 물질적으로 번영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퇴폐적인 풍습에 젖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고린도 사람이라고 하면 음행과 방탕한 사람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곳 고린도에서 평생의 믿음의 동역자인 본도에서 태어난 유대인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됩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도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종족 유대인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항상 그에게는 자기의 동족이었던 유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 어디를 방문하건 항상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에 찾아가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기존의 유대인들인 바울의 시기 질투하게 되었고 계획적으로 사도 바울을 방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옷에 먼지를 털면서 유대인들을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집중적으로 전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밤중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지금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도 무엇이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사도 바울에게 밤중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소망하고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게 하나님의 큰 은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될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네가 무슨 비즈니스를 하든지 내가 다 성공하게 해주겠다. 이 말씀이 가장 큰 은혜일까요? 아니면 내가 너에게 출세를 하게 해주어서 세상에서 가장 큰 명예를 너에게 주겠다. 이 말씀이 가장 큰 은혜의 말씀일까요? 아니면 내가 너에게 건강의 복을 주어서 네가 사는 날 동안에 무병장수하며 살다가 9988 123로 죽게 하겠다. 이 말씀이 축복의 은혜의 말씀일까요? 9988 123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3일만 아프다가 이제 죽는 게 그게 이제 9988 123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이거를 또 기도를 하시잖아요. 이렇게 사는 동안에 팔팔하게 살다가 뭐 치매나 이런 거 걸려가지고 뭐 자식들 고생시키지 않고 하루 이틀 뭐 3일 아프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 이제 그거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일까요? 물론 이런 복들도 주시면 감사하죠. 뭐 물질의 복, 그리고 명예의 복, 뭐 건강의 복, 자녀의 복을 주셔도 감사하지만 이런 복들은 잠깐 있다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결국은 죽게 됩니다. 우리가 비즈니스가 성공해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죽을 때는 단 하나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높은 곳에 출세해서 큰 명예를 얻었다 한들 있었다가 없어지는 들풀과 같이 헛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렸던 지혜자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전도서를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시작합니다. 그가 솔로몬이 누구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잖아요. 금은 보화가 가득했던 왕이에요. 그 시대 때는 은을 돌멩이로 여길 정도로 그러한 부귀 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돈이 최고다, 명예가 최고다, 건강이 최고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헛된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다만 썩어져 없어질
이 몸뚱이를 위해서 산다면 얼마나 의미 없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슬픔과 고통 많은 이 세상에서도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슬라 부부는 로마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로마에서 살다가 이제 쫓겨나서 이 고린도로 온 거예요. 그런데 왜 쫓겨났냐면 이 당시에 이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유대인들이 좀 배타적인 민족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 그리고 너희들은 이방인이라는 그런 선민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던 문제가 있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이제 이 로마 지역에서 유대인들의 폭동이 일어나면서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서 이제 쫓아내 버립니다. 추방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자기가 살던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이 고린도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삶에 있어서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우리 미국에서 살면 특별히 이제 이 사람들의 심정을 좀 이해할 수도 있을 텐데, 미국에서 이제 이사를 할 때 이게 같은 동네에서 이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에서 다른 주로 이사만 해도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든 일입니까? 이사 가서 또 여러 가지들을 다 셋업을 해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특별히 사업에서 망하고 타 주에 가서 새롭게 모든 것을 시작한다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빈 털터리로 다시 고린도에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바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바울과 같은 영적 스승이자 평생의 믿음의 동지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더 큰 축복이에요. 비록 물질은 손해를 보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어려움은 있지만 영적인 믿음의 동역자를 얻었다는 것,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사도 바울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예수님을 안 믿다가 지금 이 고린도 와서 믿은 것이 아니라 이제 로마에서부터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을 하였더니 이런 어려움이 오히려 영적으로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들이 영적으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한밤중에 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되게 뜬금없잖아요. 갑자기 밤중에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도 바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유대인들을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유대인의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그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이 유대인의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기존의 유대인들이 이 체감하는 그런 위기감은 다릅니다.
이제 이 회당장까지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매우 미워했을 것이며, 그리고 이제 계획적으로 바울을 괴롭히고 핍박이 시작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울도 피부로 느꼈어요. 이미 바울은 여러 번 이런 핍박을 경험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기도 하였고, 그리고 또 자신을 잡으러 온다는, 자신을 죽이러 온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한밤중에 도망을 가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들의 핍박이 피부에 느낄 정도로 심해지는 것을 깨닫고 그는 아마 한밤중에 조용히 고린도를 떠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그 말씀에 힘을 얻어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았더니 정말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했어요. 무슨 사건을 통해서? 이 새로운 총독, 갈리오라는 사람에게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을 고소했었을 때 느꼈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새로 부임한 로마 총독에게 어떤 죄목으로 이제 고소를 하였냐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불법 종교를 선포하고 다닌다라는 죄목으로 아마 고발을 하였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로마는 많은 종교를 인정을 해줬습니다. 유대교도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유대교도 자유롭게 유대교를 선포도 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허락받은 종교만 할 수가 있지, 허락받지 않은 종교는 사람들에게 막 선포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이 기독교는 이들이 볼 때는 전혀 새로운 종교이기 때문에 이제 로마 총독에 가서 불법 종교를 지금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기서 이 로마 총독이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저것은 불법 종교다라고 선포가 되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길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전했다가는 로마 사람들에게 잡혀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유대인들이 그곳에 가서 막 고소를 할 때 이 로마 총독 갈리오가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어떤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다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라고 하면서 쳐다보지도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은혜가 바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체험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누려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경제적인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정치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라 할지라도, 어떤 문제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왜 이런 은혜를, 천국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런 간증은 많지 않잖아. 정말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꼈다라는 그런 간증이 우리 가운데서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셨기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님은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문제는 항상 누구에게 있어요? 문제는 나에게 있어요. 문제는 나에게. 문제는 예수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항상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문제예요. 내가.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뜻과 계획대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나쁜 길로 가는데 아이고 잘한다 하면서 모든 좋은 것을 제공하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입니까? 아니면 나쁜 길을 가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막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며 내 꿈과 내 야망을 위해서 살면 그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라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며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우리는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욕심, 세상적인 부귀 영화, 썩어질 것들, 헛된 것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매달리고 있는지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위하여 예수님께 매달린다면 예수님은 절대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헛된 것을 구했더니 막 구한 대로 다 돼. 그럼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이게 저주예요, 저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야, 너 뭘 하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나는 너 상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바울은 무엇을 위하여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바울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비록 두려웠어도, 내가 여기다가 혹시 죽을 수도 있는데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놀라우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설교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산상수훈의 결론은 무엇이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나라를 전하였더니 육신의 안전을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만족, 내 욕심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고 일하고 산다면 분명히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만 걱정, 근심 많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의 뜻을 위하여 살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